줄거리, 정말 줄거리 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36페이지 보면 줄거리 가운데 오해할 수 있는 그 줄거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될 것을 있기 때문에 그걸 내용이 나와서 차이점. 그걸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는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다 감춰놨나요?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갖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디에다 감춰놨나요? 그렇지. 그런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가 장사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어두움에 쫓겨나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빼앗기고, 그렇죠?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의 불이익은 뭐였나요?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10개 남긴 사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는 밖에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슬픔이 있으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상이 다르니까. 이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문맥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 대동사의 얘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이 말한 것처럼 문자와 문맥이 비유 해석하는 데 있어도 같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 했나요? 모든 비유에는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 줄거리가 있고 가상적인 이야기가 있고 핵심 진리가 있어요. 핵심 진리는 뭐라고요? 대개 하나나 두 개, 많으면 세 개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 비밀을 말씀할 때 많은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어떤 것, 그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방법에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그 의미 자체, 진리 자체를, 핵심되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할 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배경이 첫째입니다. 배경을 무시하고 있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아울러서 그 가상적인 이야기,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할 때 그게 저도 잘 안 됩니다만 노트에다가 반복되는 언어들 쓰고요. 단어를 쓰고요. 연결된 거, 또 반대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에 아까 앉아서 이야기할 때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정적인 쪽에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거기에 나오는 비유들의 그 목록들, 단어들 쫙 열려갔어요. 전부 다. 찾아봤어요. 하나씩.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분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좀 무턱대고 아니라. 그리고 긍정적인 쪽에서 받아들이는 걸 때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그 본문에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랄지 가로서만의 비유에서 그런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십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이 시작은 미미했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가면 갈수록 확장될 거다. 그걸 부정할 사람이 있나요?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 오실 날에 계속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해 보십시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2차 대전이 딱 발발하고 나서 아차 이건 아니네. 그때 상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주춤하게 됐어요. 이건 긍정적으로 말할 게 아니구나. 언제 기독교의 세계가 다시 말하면 진리적인 면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됐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확장되는가? 그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위축되는 거 아닌가? 진짜는? 가짜는 확장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현재 보면 가짜도 확장되지 않지 않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진짜는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자 그것들을 하나씩 다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재를 봅시다. 자, 37페이지입니다. 로마 숫자 세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 또는 예언적 진리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영적 해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유는 어쩔 수 없이 그 문맥 자체를, 문자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상징적인 언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윤곽은 어때요? 가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 표현은 영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바꿔 말한다면 그걸 좀 더 우리 쪽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제대로 설명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마치 단어들은 먹고 왔습니까? 퍼즐 게임을 해보셨나요? 뭐 자녀들 있으면 해보셨을 겁니다. 퍼즐 게임 한 번쯤 해보시다고 보셨잖아요. 많은 퍼즐 있잖아요. 이게 문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퍼즐과 같아요. 그런데 그 퍼즐이 어디에다 놓을 거냐는 것은 뭐가 결정된다고요? 문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는 퍼즐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중시해야 할 게 항상 문맥입니다. 이게 정말 문맥을 중요시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비유에서 교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그랬고요. 여기 나오는 그 핵심 진리에 대해서 적어진 표현들을 교재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그 비유들마다 핵심 진리가 많을 거라고요? 세세하게 다 어떤 것을 나열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람의 비유를 그것을 조목조목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그래서 그걸 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배경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뭔가요? 한 사람이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웃이 누구냐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하신 거야. 그럼 선한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뭐예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누구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강도는 이웃인가요? 아니죠. 나의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도 가서 이용하지 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 사람이 본문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지금 자기가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지금 어디 코너로 몰렸어. 코너에 몰린 게 뭐예요? 아,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켰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코너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비전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웃은 누굴까요?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등장시킨 인물이 누군가요?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질문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상종하지 않는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허다한 사람 많잖아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왜 내 이웃이야? 나를 도와줘? 나를 볼살펴? 나를 케어할 수 있어?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 비유를 조사해 보시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볼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의식을, 성경을 잘못해서 어떤 의식을 하냐면 돈이 많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이나 레위 2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거다. 땅을 차지하고 잘 될 거라. 여기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시적인 표현이 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치부하는 데 있었어요. 그리 비열한 짓까지 다 했잖아요. 어떤 짓?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통해서 돈을 착취하는 것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둑의 소교리다. 종교에서 가장 비열하고 나쁜 게 뭐냐면 종교를 빙자해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잘못된 사이비의 특징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건 저는 비유로 생각하면, 부자가 16장에 어디 갔나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에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그들은 당연히 뭐라고 해요? 천국 가야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났을 때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말은 문맥은 무슨 말이에요? 돈을 좋아했다는 말. 나는 돈을 받고 부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천국 갈 사람이야.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말씀할 때 얼마나 그들은 충격받았을까. 이 거짓 나사로는 어디 가야 해요? 그들이 신학으로 말한다면 지옥 가야지. 부자는 당연히 어디 가야 해요? 그래, 천국 가야지. 바뀌었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충격적이 뭐예요? 경탁, 소장농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소장농에 대해서 할 때 그들에 대해 쭉 설명하고 나서 말했어요. 설명했을 때 비유를 다 말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장 지도자, 전 우리에 대해서 말하네. 그들이 포도원을 빼앗기게 될 거고 아들까지 죽인, 최후의 아들 죽인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불살 거라죠. 이게 자기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엄숙하게 그런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이랄지 그들에 대해서 일그러진 모습이랄지 그걸 가감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 때문에 배경들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진리는 많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오리겐이나 어스틴이 말한 거 그걸 어쩌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잖아요. 세부상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일들에 빠졌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배경이 핵심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을 신령한 게 아닙니다.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네가 말한 이웃은 이 사람이다. 종교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적대가 말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게 이웃이다. 바꿔 말하면 결론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야? 핵심 진리는 뭔가?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요?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모두 다 내 이웃이다. 너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도전이죠.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네 번째 모든 비유는 뭐예요? 적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누가 보면 우리가 10장 찾아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말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이웃이 누구냐고 설명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웃의 정의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지,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래? 자비를 베풀어야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죠. 자, 적용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여기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한 걸 찾고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 한밤중에 찾아온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적용은 무엇인가요? 핵심 진리와 어울려서 적용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처럼 계속 강청하고 끈질기게 귀찮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천부께서는 그렇지 않는다. 구하면 또 찾으면 두드리면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뭔가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단어가 뭐래요? 하물며 비교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천국의 떡을 빌려주는 이 사람은 강청해서 주었지만 못살게 하고 끈질기게 자기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주었지만 우리 천부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단순히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이 성령은 뭘까요?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쪽의 이야기가 나면 지금 기도하는 일에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고 그러면 성령이 능력입니까? 성령이 어떤 공급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21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주님이 가르치고 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여가 물질적인 부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려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분이 언젠가 달라고 할 거니까. 오늘 오면서 그걸 갖고 오려고 하는데 놓쳤는데 안 가져왔는데 한 선생님께서 한 선생님이 아시죠? 한 선생님께서 소천하기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 내용에 보면 참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할 때마다 나는 그걸 읽어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것을 오래 쓰다 보면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남의 것이에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자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누구 것인가? 주님 거야. 그건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오래 쓰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 당시 5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아원은 뭐냐? 그 당시는 순수한 고아원이거든요. 지금은 돈 10원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 내는 게 없습니다. 전부 국가에 다 줍니다. 봉급이고 뭐고 전부 다. 근데 그 당시는 전부 설립자가 다 냈습니다. 옷 내는 거, 밥 먹이고 전부 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에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고아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면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좀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하다. 얼마나 숭고한 마음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하고 훌시태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한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걸 발견해. 이건 내가 아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유언할 때도 이건 내가 아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한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은 거래요. 남의 것을 계속 쓰다 보면 자기의 것을 착각한다. 그리고 그걸 말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통장에는 사랑이라고는 저축이 얼마 있습니까?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뭔가 베풀었을 때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잔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잔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뭘 했을지라도 그 사랑의 잔고가 없다고 하면 그건 헛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난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장례식에서 그걸 큰아들이 읽은 걸 보았고 이번에 일주기 초도식에서 큰아들이 그걸 읽었죠. 그래서 이건 정말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해서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실질적인 일이니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적용하는 것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
망대와 싸움 중인 왕의 비유나 무자비한 종의 비유나 포도원 범권의 비유, 불의한 청직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에 적용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그걸 이야기해 봅시다. 다 예전 하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까지 그때가 뭐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를 시작할 때 그때라고 하는 거지. 그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대상, 시기,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교회인가요? 그렇죠. 교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교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용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인장 올 때가 언제 모르니까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인가요? 휴거인가요? 재림인가요? 재림입니다. 24장에 문명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분이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휴거 때 사람들이 알아요? 동이 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치는 걸 알아요? 우리도 몰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휴거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인자 되시면, 인자가 오신다고 그래요. 인자 되시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 알아. 다 봐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와요? 그분이 오신 다음에? 그분과 함께 세상에 오시잖아요. 어디? 예루살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올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문자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을 건가? 말세.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할 때 그때라고 해서. 그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 지금이라고요? 그때는 그분 오실 때입니다. 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오실 때 휴가가 아니고 그분이 오실 때 두 사람의 맷돌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우리 번역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뭐라고요? 버려뒀다.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의미는 남겨줬다고 그래요. 남겨둠을 당하고. 남겨줬다는 말하고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정확한 의미는 남겨졌다는 거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졌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10장에 그랬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데려감을 당한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어봤어. 그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단도해 줍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있다. 그게 분명히 여기는 우리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좋은 곳이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 가장 좋은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은가요? 왜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환경이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다음 문제고 그분이 계시니까. 천국에 왜 가려고 그러지? 누가 묻기를 왜 당신은 천국에 가려고 그럽니까? 천국이 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 전까지만 생각할 때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그 틈방을 발견한 게 뭐냐면 천국은 전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만 있어요. 그거 천국이잖아요. 그래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보다 좋은 것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알려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천국 갈 이유가 그 이유가 가장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있는 것이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 환경도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분이 오실 때입니다. 이제 오실 때에 대해서 해서. 그때 뭐라고 했나요? 마치 등을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열처녀는 누구라고요? 신랑이 지금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곳에 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은 어떤가요? 밤에 합니다. 그런데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어떤 때 정확한 시간을 맞춰요, 못 맞춰요? 제가 생애에 살면서 주례 쓰려고 했다가 막혀갖고 주례를 못 쓰고 다른 분이 대신 쓴 일이 한 번 있습니다. 눈이 와갖고 막혀가지고 공군의관에서 주례를 써야 하는데 막혀가 못 갔어요. 10분 후에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대신해서 주례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계속 어때? 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서 예수님 말씀 인장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예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25장 10절을 주목해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뭐라고 했나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24장에서 분명히 24장 몇 절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왜? 생각지 않은 때 그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따라서 예비하였던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정말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 준비하고 있죠. 그럼 물어봐야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아직 현재 준비가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기분 상하니까 아니요, 나 그럼 오물을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말할 때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예비된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예비된 것을 뭘로 표현했나요? 신랑을 올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그 당시 풍습은 횃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명 역할도 하고 영접한다고 하는 환영 인사의 모습입니다. 횃불을 들고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면 뭐라고 해요? 열처녀가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뭐라고 했대요? 다 지혜로운 처녀들 안 졸았다고요? 아니, 다 졸았지. 왜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오니까.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때? 예상 올 시간에 자기가 정한 거야. 연장 올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자기가 정한 이때만 오겠지. 언제?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갖고 횃불을 태울 수 있을 때 그게 꺼지기 전까지 신랑이 올 거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제때 온다고 하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럼 거거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분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러리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석할 때 여분의 기름을 생각하면 다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정했다는 거야. 아, 신랑이 이때쯤 오겠지. 언제쯤? 여기 지금 가상적인 이야기가 얼마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횃불을 태워서 그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오겠지. 그런데 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떨어질 찰나에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섯 처녀들이 뭐라 했어요?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쓰기에 불족할 거 아니까 기름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사러 가서 갖고 왔는데 사와서 보니까 이미 다 찼다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뭔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입상에. 예비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정하지 말라는 시기를. 측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려고 그러냐 그 말이야. 이야기 나왔으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성경 지도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볼 때 오늘 오실 것 같습니까?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오늘은 아니요. 그래, 정직하게 말해요. 나는 수없이 양심을 속였어요.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는데 세계 정세에 되어가는 판세를 보면 그분 오시는 게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아니야. 그렇죠?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에 성취를 보면, 저서를 보면. 그러면 난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오늘 오실 거라 생각지 않는다. 정직하게.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 정세 되어질 일들 예언의 시간표를 맞춰보면 12시 7분 전이 됐든 전에 5분 전에서 3분 전으로 땡했는데 7분 전으로 늦춰졌답니다. 그건 뭐 때문에요? 되어가는 현상이 좀 멀어져 있으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 오늘도 그분이 오실 수다 말하면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9.11 사태를 통해서 난 그 무너졌습니다. 빈대라는 사람이 나다낸 바람에 그 당시 지구촌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인간 한 사람, 빈대라는 사람이 나다낸 바람에 세계는 정말 지구촌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1초가 걸려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거야? 역사의 무대를? 그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 방법을 쓴 거야. 아, 역사의 무대를 보면 아직도 멀었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함정이라는 거야. 최소한도 그분이 임자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믿고는 7년 전에 올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양심상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나는 말이에요. 양심상 아무 거리낌 없이. 왜요? 오늘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 된다고 하면 그렇죠. 그분이 오늘 당장에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분 간단해요. 무대 장치하는 것은 그분이 쉬운 거라니까요.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에서 그분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무대 설정 그럼 1초도 안 걸려. 그분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생각해. 북방왕이 침략이라든지 남방의 침략, 동방의 왕이라든지 적으로부터 나오는 거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예언의 시계추를 맞추어 가는 일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 그때부터 나는 양심상 꺼리낌 없이 그분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세계 정세는 전혀 멀어지고 아직도 요원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면 당장이 그분은 한순간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뭔가요? 그 앞에 24장에 악한 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24장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올지는 언제는 모르니까 예측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때쯤 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했나요? 빨리 왔어. 놀고 먹고 있는 거야. 술 취하고 장난 맛있게 놀고 자기 나라 집사람들에서 관리하는 것을 등하게 했어요. 왜요? 이때는 아니야. 좀 기다려야 할 거야. 좀 나중에 올 거야.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버렸어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요? 핵심 진리는 뭔가요? 똑같습니다. 예측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어느 때 오든 간에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만 어느 때가 오든 간에 어떻게 예비된 사람이 한다.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것은 정확히 적용 대상이 누군가요? 이걸 말하면 계획시장학자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우리 세대주의에서 뭐라면 이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유대인의 사회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적용이 안 돼서 이건 우리 성경에서 떼가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교훈이죠. 어떤 교훈인가? 그래. 그분이 오실 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분의 재림을 대망한다는 게 뭘 하는 게 대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함정이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무관함 그런 것 통해서 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그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자세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하는가요? 이런 일이 풀어질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보십시다. 베드로서 3장 보십시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 경건함. 경건이 뭔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는 것처럼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이생에서나 내생의 유익이다. 경건이 무슨 단어인가요? 경건의 의미가 뭔가요? 봐요. 제 질문하니까 경건을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지? 문맥은 뭘 말하는 거야?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림을 대망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을 닮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들 자신들 박자를 가는 거죠. 그 중에 뭐냐? 거룩한 행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라니까요. 단지 그분이 오심에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뭔 일을 하자. 그건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보다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유에 대해서 단 하나도 적극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역자 상회 때 그 개의사에서 우리 박현신 형제님이 마태복음 20장의 포동품권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든 자가 나중에 두고 나중에 먼저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19장 끝절에도 있고 20장 16절에도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들이 말하고 않고 순서가 좀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든 자고 나중에 든다고 순서를 뒤바뀌어서 말해요. 그걸 아시는가? 그게 지금 우리가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맥을 보자. 여기서 말했어요. 여기도 그게 있죠. 아니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건 서열이 바뀐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비유를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온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보상은 주님께 맡겨라. 보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건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네가 부름받은 것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나면 그게 동기의 변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본전생각이 났잖아요. 젊은이가 이 모든 것을 주고 나를 쫓아라 오니까 자기가 그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에 돌아갔다고. 그게 이제 배경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거다. 그러나 먼저 다 나중 되고 나중 다 먼저 될 자가 뭐라고요? 19장 끝절에는 많다. 많다. 동기의 변질. 은혜에 대한 간격을 잃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하고 많은 공덕을 쌓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한다. 동기해진 변질입니다. 동기의 변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뭐 때문인가요? 뭘 받기 위해서인가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하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들 같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가 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보상이 된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보상 아닌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뭔 보상을 바랍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보상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보상만을 바라보고 일할 때 추하다는 거예요. 그 봉사.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먼저 든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면 먼저 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열이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분명히 자세히 흐름이 그렇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나오는 지금 말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배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줄거리 그 내용, 문자 자체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피는 것. 비교도 해보고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어떤 거기에 병행되는 거 그리고 반대되는 거 유사한 것들 그리고 주인이 누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보다는 무엇인가요? 교훈이지 않나요? 적용은 어떤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원리를 우리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고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나요? 우리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묵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교훈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는 가난한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는 능력을 힘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버덕대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외우셨나요? 못 외우셨다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여기 시태 공부한 사람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예, 잘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는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낚시 도구, 그리고 낚시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 낚시를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지, 손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익숙하지는 않을지, 익숙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강의 동안에 5시간에 마련한 그 낚시 도구가 말입니다.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낚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해오셨고요.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의해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계속 선의해가 우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해온 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용기 있는 태도는 아닙니다.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